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예. 여러분, 저는 몸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담아줬어요. 깨달지 못한 것인데 이렇구나 계속 날마다 이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럼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실천했어요. 계속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면 그럼 생활에서 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고는 그냥 거의 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고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어요. 자, 예배가, 자, 저를 보세요. 예배가 축복이던 거 아세요? 잘 몰라. 그런데 신앙생활이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만큼 축복이 없어. 자,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지요. 이게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을 빼앗기면 어때요? 내 인생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키려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와서 살아왔군요. 그럴 정도로. 예배는 엄청 축복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배 때 하나님 안 만나면 언제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온 것처럼 요즘 우리도 교회 예배에 일주일 동안에 좋은 것은 감사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오십시오. 그리고 치료받고 하고 힘 얻어서 가서 또 사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궁금하죠? 한번 나와보세요. 수요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철야는 좀 더 나와요. 그런데 제 생각은 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모이게 해줄까라는 거.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나온 사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도 사람을 모아줘야만 내가 같이 예배 드려요. 수요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줘야만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뭐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러죠. 근데 목회자는 다르고 하나님도 달라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모이게 해야만 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이게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이게 해주자면 새벽 예배가 그래도 몇 사람이 오고 수요일도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역도 그럽니다. 자,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모이게 해줘야 하고 그 사람도 모이고 나눔 방도 가르침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모이게 해야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하나 있었죠. 신방이라고. 그래서 광고를 해서 두 가정의 신방을 요청해서 한 가정을 하고 한 가정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신방하라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유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가정에게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에 답을 찾아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답을 찾아가지고 가서 답을 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목회자는 어디 신방해 주세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성도로 오죠.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말씀을 가지고 막 준비시키고 자, 들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과정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답을 주라. 자, 우리 한 사람이 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디다 해요? 돈에다가 세상에다가 해요. 질문은. 일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도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질문이 있고 사업장에 질문이 있어요. 그 서로 목장에 교제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자, 질문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요? 답을 찾아가지고 그 과정에 설교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설교구나라고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게 한 것은 그거였어요. 아, 그 과정에 질문이 있었구나. 그 과정에 질문이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신방하고 와서 내가 알았어요. 그 과정에 질문이 있구나. 목회도 또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사랑관계 뭐 여러 가지 사랑관계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교회에 오면은 말씀으로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오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오래 했죠. 근데 목회의 길을 못 찾아. 이것이 길인 줄 아는데 또 안 돼. 저거의 길은 또 안 돼. 이 사람과 좀 같이 해서 길이 찾아가면 또 안 돼. 중간에 없어져 버려. 이런 사역을 또 길이 없어요. 사업은 그러지 않나요? 길인 줄 아는데 그 길이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길을 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목회도 하면서 느끼는데 성도들이 왜 네가 해야 할지 못할 게 있습니까? 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또 오늘 이따 설교 우리가 하는 중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뭐한다? 깨달아 가버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랬죠. 자, 보세요. 말씀을 빼앗기면 방향이 틀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의 축복을 줬거든요. 자, 보세요. 설명을 할게요. 가나안의 축복을 줬는데 그들이 너무 좋았어요. 축복을 받으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누군 줄 아세요? 바알이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는 영적으로 풀어졌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 바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내 말 들어봐. 내가 다 줄게. 바알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딱 와가지고, 야, 내가 너 하나님 될 테니까 나 따라와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두고 다 바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서 다 무너져 버렸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너 그거 잘 안 되지? 내가 너 하나님이 될 테니까 나 따라와봐. 이러면서 마음과 삶을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내 마음에 자기 신앙 가져버려. 하나님 신앙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딱 돌려버려요. 예? 아니, 내가 왕 되겠는데, 내가 주인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끔 하겠는데. 이게 바알이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방향만 틀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죠. 야, 내가 너희 잘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봐. 그럼 마음 뺏어가 버리죠. 그럼 방향을 틀어버리면 전혀 딴 사람 됩니다. 자, 묵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깊이 하고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주 들은 사람들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언어가 바꿔집니다. 오래 하면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돼. 선포된 말씀으로 이야기, 은혜 받는 얘기가 내 언어가 된다고요. 흉내내요. 성경의 관점이 내 관점이 돼. 자꾸 그렇게 보게 하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이 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제자예요, 제자.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어느 날 바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나 따라와. 다 우리를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한국말을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죠. 제가 90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영국을 갔는데요. 여기서 통역학원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도 안 들려요. 여기서 늘 자주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있죠? 같이 사람들 가면 좀 들리는데 거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서 다른 그 억양으로 해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컨퍼런스를 갔어요.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날 강의를 듣고 그것은 못 알아들어도 옆에 사람들 이제 강의하면 나중에 도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써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단어는 아니까 물어보면 해석을 해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광고요. 광고해야만 그 다음 시간 밥 먹은 거 어디 장소로 옮긴다는 거 그룹별로 어디로 간다는 거 이거 못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피말리는 내가 한 60일을 했는데요. 한 20일 정도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들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런 갈등이 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라고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바는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든 사람이요. 안 들려요. 안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옥토는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서 말씀이 들려서 결실했다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얘기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안 해서 듣지 못해서 각자 마음이 길가 돌짝 가시발이 됐고 그걸 결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사람은 어때요? 들어서 결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간단하는데 어렵게 해석을 한다는 거. 오늘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인격과 인격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하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 안 해요. 자,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12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버려요. 그리고 눈물고 기머거리를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은데 이 많은 무리들은 나를 따라왔지만 자,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말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만 저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내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하면 깨딱딱 알아들어서 그대로 사는데 저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다? 비유로 말한다는 거. 오늘 그게 본문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성령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성령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해요. 오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영이 막 갈증이 일어나고 하나님 됐으면 성령이 나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를 초청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다 정해버려요. 나는 여기서 할 거야, 저기서 할 거야. 다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말씀 듣다 목마름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성령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 영을 살려서 내 영의 주님과의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교회 다녀서 예배 다니고 봉사하고 그럼 끝난 줄 알죠? 나중에 이제 후회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가정이 막 성령 역사에 지금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근데 그 가정으로 이제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막 푸시해갖고 가라 그러죠. 고넬료의 가정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준비가 되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 듣는 자료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그러죠. 이게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말하니까 성령이 똑같이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사모함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 오란가에 성령이 한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 듣고 사회 가면 하나님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왔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없는 것처럼 가지 않아요. 반드시 합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느끼든지 깨닫게 되든지 정말로 내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든지 반드시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 날이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고쳐요. 그리고 기머거리 눈 먼 사람을 고쳐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몰려왔거든요.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 무리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 그렇게 나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듣지만 이 마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비유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올라올 때 이 마음이 꼭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 더 나은 예배했죠. 목장 주일 예배. 더 나은 예배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적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한다? 번제를 준비한다. 번제가 마음이다 그랬죠. 자, 우리가 그런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한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듣고 내게 은혜가 되면 받고 은혜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려도 계속 오다 보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죠. 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건 종 아니에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종의 마음이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종의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자세가 태도가 길가시나 돌밭이나 가시밭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태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는 종의 마음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죠.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만 받았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사개오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자,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다 내 마음이 길가밭이면은 말씀이 와서도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만약에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덜어는 다른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다른 성경에는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이렇게 돼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싹이 나오는데, 자, 설명하는 게 저를 보세요. 가시떨기는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고추나무나 이렇게 나무, 고추나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넝꿀인데요. 가시떨기는 고추나무를 항상 감고 가가지고 고추나무가 질식해버리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감고 올라간 것을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감고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질식이 되어서 결실만 못하게 한 거, 죽은 것은 아닌데. 그게 가시떨기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감고 올라가면 우리가 질식해버리면 누가 나타나요? 바알이 나타나. 야,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그렇게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은 떨어졌는데 결실했다 이거지요. 그 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기 있는 자는 하시라. 이거 아주 간단한 말이거든요.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기는 깨닫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일천번제로 들었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을까? 적군이 쳐다오는데 적군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내가 망해가고 내가 절망해가고 사방이 막 내가 여러 가지로 막 뭐라고 막 다가오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 이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복받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게 복받는 사람을 치비하게 연구하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을 치비하게 연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이 이랬구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붙들어서 거기를 뛰어넘고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전화 했어요.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시작.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안 해. 기도 안 해도 그들은 먹고 살만해. 다 있어. 전에는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도 안 해도 이제는 살만해. 그러니까 거기에 딱 나타난 것이 뭐예요? 바알이 와가지고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나만 따라서 해.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뺏어가 버리죠. 그리고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 따라가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것은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마음에 씨를 뿌린 걸로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해야 돼요. 아까 신방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나오실 때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 나올 때마다 종의 마음으로 오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주일 예배 끝나면 저녁부터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막 보챈다 그랬어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설교 원고를 썼는데 계속 보채가지고 줄이고 요약하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보채요. 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게끔 해라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시나 돌짝밭이나 가시면 못 듣죠. 그래도 옥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질문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가정에게 그 말씀을 줘서 자, 그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살려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는 행함으로 입증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지금 내가 못 따릅니다. 자, 말씀을 따르라고 하니까 말씀을 주님 내가 따릅니다. 따르기는 하겠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을 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에 베드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똑같아요. 어제 안 됐지만 내 상황이 있지만 내 여러 가지 있지만 내리놓고 먼저 해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 뒤를 돌아본다? 돌아보는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좀 들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하인들 시킨 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됐다. 하인의 마음, 종의 마음. 아브라함아 부른 적이 있어요. 야고바 부른 적이 있어요. 모세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얘 내가 여기 있나 말은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 태도로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고 옥토의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었다. 태도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 좋은 태도로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지난주에 부자 간원 얘기를 했죠. 부자 간원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고 계명사시켰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한 거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들을 준비를 안 한 사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대로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서 어때요? 이건 아니다 그러죠. 자, 눈을 한번 뜨시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오늘 설교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깨달지 못한 것을 그냥 덮어버릴래요? 깨달지 못한 것을 연구할래요? 우리는 깨달지 못한 것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깨달지 못했을 때 덮지 말라는 거요. 예,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가? 예, 나는 이렇게 안 사라지는가? 예,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가? 말씀을 들리면은 결실하는데 결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 덮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가 아니라 달라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지 못했을 때 코칭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경하려고 해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내 이는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꾸고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버려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덮지 말라. 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버려요. 이 뒷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지금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네가 돌아갔지만 너가 나중에라도 올 것이다. 근데 늙어서 오지 말고 지금 오셔야 돼. 늙어가지고 자 돈도 떨어지고 또 뭐라고 생활 능력도 없고 그때 돌아오면 뭐 할 거요? 돌아오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주의 앞에 돌아오십시오. 가족이 자녀들이 주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오늘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깨달지 못할 때요. 내가 깨달지 못할 때가 그때가 바로 돌아올 타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아올 타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요?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리죠. 내 마음과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데 나는 환경이 안 돼. 근데 자꾸 그거 해라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 환경이 그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 형편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찔림을 주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바로 그때가 뭐 깨달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할 수 있는데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덮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기경해야지 바꿔주죠. 여기서 져버리고 덮어버리면 뭘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깨로 살라고 한 번도 없어요. 내 자아가 본능에 깨로 살라고 그래요. 몸부림치면서 종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13절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너희 알아듣는데 많은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래서 19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깨닫지 못해 이제부터 도전할 타임이에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교회 5분 설교합시다. 또 뭐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교회 여러분 할 때마다 부담될 거예요. 목사님도 잔소리하네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깨달으면 다 해결돼. 이거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할 때요. 환경이 가족이 뭐 하면 그거 내려놓고 와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고 불편하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봐요. 불편한 것이 누가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죠.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나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돌밭이요. 이것은 가시밭이요. 이것은 길가밭이요. 나에게 딱 보여주죠. 이거 정리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덮어버려. 내 감정대로 살 거야. 이것을 해라고 나를 보여준 거야. 내 가정을 보여준 겁니다. 자, 당신 마음속에 자, 여러 가지 용서하세요. 뭐,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난 아프다고 뭐 이유가 있어서 안 할 수가 있나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면 말씀을 들려야만 복을 받아요. 결실해요. 이것이 자꾸 내 결실을 하는 것보다 결실을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정도요? 정종훈 씨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아요? 사우디 수로 낼 때 물 가져오는데 어때요? 다 다른 나라에서 수조하는데 못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녁에 물차를 가지고 틀어다 간 거예요. 다 못한다 할 때.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냐면 기적이 살아 못돼. 다시 말하면 기적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기적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내가 덮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왜 덮으세요? 나에게 준 말씀을 왜 덮으냐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 마음에 길가 돌멩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주고 이 말씀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는데 그것 자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그거 딱 하나 해놓죠. 그러면 세상이 다 봐. 우리한테 와서 그거 해달라고. 어떤 회사가 어려운 것을 딱 하나 뭐 건물을 지었고 그 문제를 건설을 했어요. 세계가 주목해. 어때요? 우리나라 와서도 뭐 다리 공사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덮어버릴까요? 나는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이 이거 하셔야 돼요. 직분 받아서 뭐 달라고요? 땅에 묻어두려고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준 거 땅에 묻어두려고 은혜 받았어요? 이거 돌이켜 생각하세요. 깨달지 못할 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도 안 될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들을 준비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더러는 어떻게 들었느냐? 길가밭 태도로 들었다. 더러는 어떻게 들었느냐? 돌밭같이 같은 태도로 들었다. 더러는 어떻게 들었느냐? 가시떨기 밭 태도로 들었다. 이거요. 준비 안 된 거예요. 다 자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읍시다. 그 다음에는 청종합시다.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을 들 준비합시다. 계속 듣는 설교를 하거든요. 나는 다시 말한다.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 여러분,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빼앗겨도 어때요? 오히려 내가 좋아해.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어마한 축복.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때는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내 자아는 하기 싫어하고 환경도 싫어하고 여건이 다 싫어해. 근데 영적인 전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타임이에요. 덮지 마세요. 깨달지 못할 때 무척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안 들어와요? 정말 중요한 건데 깨달지 못하면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낮추시고 신명기에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자. 그러죠. 너 마음을 떠본데 마침내 복을 주니라. 마침내가 뭔 줄 아세요? 낮춰주고 시험하면서 그들이 들을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니까 복이 온 거예요. 마침내가 그런다는 겁니다. 연단했는데 이제 마침내 복을 준다는 것은요. 이제 말씀을 그들이 연단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온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때 타이밍이다 그러죠. 인생 뒤집기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안 죽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깨달았을까? 많은 무리들은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나는 말씀을 얼마나 깨달은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깨달은가? 한번 앞에 보세요. 저는 묵상을 해요. 성도들이 묵상을 하자 그러면 좀 캐션이 있어요. 반드시 묵상하면은 관찰이 안 된다든가 적용이 안 된다든가 궁금한 거인가 뜻이 안 되는 걸 들면 이 본문 속으로 말씀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 본문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가져요.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사람들이 했는데 본문 속으로 안 들어간다고 반드시 저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 안 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기 설교하죠.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설교 들어요.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열어주죠.
그러니까는 말씀 묵상을 할 때 관찰을 하는데 이것을 잘 안 들어가지니까는 물어봐야 돼요. 이럴 때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 속으로 드냐고 관찰을 하는 걸 가르치거든. 가끔 새벽 예배 때 내가 그 키워드를 줘요. 이런 관점으로 안 배우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이 좀 둔해지요. 전체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준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안 오면 내가 하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가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고, 사울은 뭐 안 오면 내가 하지.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울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선입견입니다. 말씀을 잘 들리잖아요. 선입견인데, 선입견을 가진다는 것은 귀를 닫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누가 대화를 하는데 마음 닫고 이야기를. 다 말해도 나는 그 말 나는 살맘 없어. 귀를 닫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귀를 닫고 거래를 해보세요. 귀를 닫고 예배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만 깨닫고 결실하지, 듣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영성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의 영성. 자, 정리할게요. 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라는 거. 덮지 마세요. 오기 싫을 때 그때 타이밍이야. 와야 돼요. 배우기 싫을 때 그때 배워야 돼요. 그 타이밍이에요. 하기 싫을 때 해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내 자아와 싸워야 돼요. 내 환경과 싸워야 돼요. 내 물질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묵상을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생활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그게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자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마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영성이 흐려졌을 때 바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 하나님을 대줄게. 너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줄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딱 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끌고 가버려요. 다 하되, 하는 일은 결정은,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따라갔죠. 근데 바알은 그래. 결정은 다 네가 하도록 내가 해줄게. 다 네가 해. 바알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가 종의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빼앗겨서 슬픈 기색으로 가는 부자 청년처럼 가지 말고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실해서 기쁨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줬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건강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듣는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깨달지 못했을 때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